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 강림하심에 대해서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사실은 전서에서도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다 언급이 됐었죠. 생각을 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교회가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후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바울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혹 영이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은, 전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왜 오해를 했냐라면은, 우리가 보냈다라고 하는 편지를 너네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그 편지. 이 편지는 당연히 바울이 보낸 게 아닙니다. 어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주님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너네가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아무에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이 말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한 거 맞다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보낸 편지라고 하지,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라고 말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진 다음에 어떤 편지들이 보내졌는데 바울이 보낸 거다라고 사칭을 한 그런 편지들을 받았고, 그것들은 내가 보낸 거 아니다, 너희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편지들이다, 누가 보낸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만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강림이 빨리 올 거라고 굉장히 급박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종말론적인, 종말론은 좋은 건데 근데 극단적 종말론주의자가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뭐 사회 활동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오니까, 저는 어쩐 자냐, 대적하는 자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후에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로 또 말이 많아요. 일단은 다니엘서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이 능한 자였고 좀 그 천민 출신이었는데 왕으로 등극을 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또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네가 그 다니엘서에 나온 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쓰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그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거는 에피파네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고, 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을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뭐였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은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반란을 압제하면서 그 성전을 다 밀어버리고 성벽도 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때 남아있던 그 성벽이 서쪽의 벽, 그 지금의 현재 통곡의 벽인데 그거 하나 남기고 싹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거는 로마의 그 장군이 완전히 다 무너뜨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돼지를 놓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한 게, 너네가 그때 도망가라, 예루살렘 무너지니까 뒤도 돌아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것도 복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날에 그 전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도 얘기한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게 뭔가, 이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게 뭔가, 로마의 황제냐 아니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뭐 히틀러도 나오고, 하여튼 뭐 못됐던 사람, 악인이라고 나왔던 사람들은 다 나오고, 루터 때는 어떠냐면은 그 자가 그 적그리스도가, 루터는 너 뭐
교황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교황은 아니다 그게 바로 너다 루터 너다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뭐 알 수 없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일정한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서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요한 1서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언제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여러 사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그것을 고민했을 때 수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일단은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편지를 쓰는 이 사람들도 일종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벌써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라는 게 한 사람이 아니라 멸망의 아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여러 사람들 복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지금 속이는 사람들 멸망의 자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일종의 약속을 해주는 거지. 이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면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바로 오신다. 그런 또 그 극단적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인해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영광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을 그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보면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그 순종을 말씀을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말씀에 완전히 내 몸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보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라 지키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3장 이어서 보면서 마지막 장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이거 다음에는 디모데 전후서로 넘어가니까 얘는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사님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장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